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그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 말씀은요 또 듣고 또 드려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보면은 생생하게 들려올 겁니다. 원래 설교는요. 한 번 들으면 25% 소화되면 많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 두 번 들으면 이제 반 들려오는 겁니다. 세 번 듣고 네 번 들어야 그때 이제 100% 소화됐다. 그러나 이해는 됐는데 삶으로 옮겨지려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도록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명화 되도록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벌써 3번 들었어요. 3번 들었어요. 제가 한 설교라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구나. 왜냐 설교도요 성령이 주관해서 하실 때 은혜가 훨씬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한 설교를 또 들을 때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려면 계속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 저녁 예배 때 참석을 해서 은혜 받은 게 중요한데 그게 계속 나의 삶에 일주일 내내 그게 말씀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그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구니까요? 예수님. 예수님이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지요.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절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 되는 아멘. 겁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젖어질 겁니다.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아멘. 지금도 막 찬송하는데요. 막 찬송하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주님만을 믿음만을 가지고선 늘 걸으며 이 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약속 위에 서서 그러는데요. 벌써요 또 말씀이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구나. 늘 우리 왜 그 예화를 제가 들어줬잖아요. 누에는 뭐만 먹어요? 뽕만. 이게 막 찬송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만 먹어야 된다? 말씀.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 그런데 그게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 아멘. 이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막 그리고 언능 써놨어요. 지금 잊어먹을까봐 다른 설교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다 기록이 되고 머릿속에도 있고. 근데 이건 금방 묵상된 거니까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잘 묵상해 봐요. 누에는 뭐를 먹어야 산다? 뽕잎. 자, 우리는 뭘 먹어야 영혼이 산다? 말씀. 근데 누에는 그 뽕잎을 다 먹어서 뭐를 만들어내요? 실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걸 옷을 짭니다.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입니다. 그런데 성도도 말씀을 계속 먹어서 영혼도 살고.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그건 신부의 옷입니다. 아멘. 그 옷이 없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간다라는 거는요.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결국은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돼야 그게 세마포 옷을 짜는 재료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아멘. 뽕잎을 먹은 누에는요 그걸 나중에 실크로 만들어내서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되듯이 결국은 말씀이 재료인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세마포 옷을 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입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마태복음 25장대로 하자면 10처녀 가운데 5만 데리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등과 함께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기름이 뭐냐? 물론 성령 충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생활로 옮겨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열매 맺는 거,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 있는 그런 그런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등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됐다 그런 거예요. 복합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이 잘 소화가 되고 정리가 된 분들은 지금 들려올 겁니다. 정리가 더 될 거고요.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씀은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고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더 심화되고 더 심화돼서 아주 풍부해질 수 있도록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진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요.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국교회가 놓쳤어요. 다는 아닙니다. 세계교회가 그걸 놓쳤습니다. 그걸 우린 성경에서요 은혜지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만 막 파니까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들려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그 기쁨과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한번 복습을 조금만 해볼까요? 그러면은요. 우리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이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봤지요.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지요? 5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복습하려고 다 요 아이들한테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PPT는 왜 안 떠? 항상 저러네. 여기는 뜨고 PPT. 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요, 가지라.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 열매는 고사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붙는다고 할 때는요,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해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다, 하나님에게서 다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죽어 있던 거예요. 뭐가요?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1차적으로 그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그 나무에 붙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구약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의 진액을 빨아 올리는데 진짜 생명 활동은 누가 오셔서 하게 하신다? 성령님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걸 정리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걸 아주 복합적으로 더 심화돼 가지고요, 딱 들려오도록 명쾌하게요, 그렇게 설교가 돼 있습니다. 아멘. 예, 저는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 말씀들, 요즘 올해 들어와서 알고 있는 이 설교는요, 그 가치가 상당하죠. 박 권사님 상당하죠? 상당하다고 좀 크게 얘기를 해 주셔요. 그래 다른 분들도 도전이 될 것 같아. 예?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멘. 생명의 꿀을 다 공급하라고. 그러니까 참 정말 가치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 같은 말씀은요, 엄청나게 가치 있어요. 아멘.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꼭 다시 보셔야 돼요. 아멘. 주일 저녁도요. 아멘. 그럼 신나요. 들으면서 벌써 믿음이 팍팍 생기도록요,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지랭이 같은 저를요, 하나님 만들으셔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듣고 또 들으면서요, 오늘 말씀하고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서는 거예요. 이 자리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주일 저녁 때는요, 어디 봤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봤지요. 자, 그 중에도 5절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크게 읽고 크게 암송하고, 우리들은요, 저거 보면서 하면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뭐와 뭘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는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었고,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너무 무시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4년 전부터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 비중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의 재료를 쓰십니다. 육체를 위해서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아직 살아있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르하우라고 하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형체만 만들어져 있는 흙으로 된 사람의 모양이 살게 됩니다.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생령이 생명. 되었더라 그럽니다.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이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살고 영혼도 만들어지고 그때요. 아멘. 처음 창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계시던 성령님이 떠남으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러고 태어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다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아멘. 죽은 씨예요. 죽은 씨로 계속. 그런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의 후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런 것이 아멘. 다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산씨예요. 산씨. 아멘. 예. 그래서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 말씀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 그리고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오면 한 알의 미랄 씨잖아. 씨.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다 들려오지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씨는 다 살아있는 유일한 씨. 아멘. 살아있는 유일한 씨는 누구밖에 없었다? 예수님. 예수님밖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멘. 그러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도 영혼이 성령이 오시니까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아담 이후로 떠나가셨던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처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사건은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심령들마다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또 살고 또 아멘. 살고 아멘. 또 살고 또 아멘. 살고 아멘. 뭐가 사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지금 어제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런 것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주일 오후 내내 전체 아이들 막 붙잡아 놓고 이거 외우라 그러면 쪽불에 죽게 해가지고 애들이 다 외우게 한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외울 만한 녀석이 누가 있어? 예찬이 외웠나? 안 외웠어? 해봐 크게 그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저거를 치워야 해. 왜 안 보고 하면 돼? 눈 감고 해야 너. 자, 크게. 아멘. 박수 좀 쳐줘요. 엄마한테 초콜릿 받았어? 그래. 네, 고마워. 하나님이 초콜릿 주는 이유는 초콜릿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훨씬 가치 있어요. 요셉도 한마디 딱 그 한 구절 때문에 모두를 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 왜냐?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이랬고요. 5절에서는 아까 지금 외웠잖아요. 아니구나. 예. 우리 아이들 같이 외우기도 하고 막 중요시 여겼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쭉 따라와서 보니까 그림자는 요셉인데, 예,
요셉의 실체가 쭉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니까 요셉도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할 때 그 가지가 무슨 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동영상으로 아예 보여드렸잖아요. 한 그루인데도 불구하고 4,000송이 이제 몇 년이 지나서는 6,000송이 정도 제가 짜맞추려고 그랬잖아요. 한 송이마다 몇 알씩 이렇게 100알씩 그것도 제가 대충 짜맞췄어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네. 그래서 곱해보니까 60만 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요셉 한 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는 그리고 흉년 2년째 가족들이 다 내려오게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 그 가족들이요. 그때 70명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 400년이 지나서 나올 때는요. 장정만 60만 명. 한 그루, 요셉 한 그루로 인해 가지고 그 엄청난 포도 알들이 생긴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다고 하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 예수님만 살아계신 성령이 함께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얘기도 많이 한 겁니다. 실은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왜냐?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누구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도요.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는 것도요. 성령에 의해서 질병을 고치는 것도요. 성령에 의해서 다 나와요. 성경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부활도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을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치만 인정하신다고 그러면 어디서 듣지 못한 말씀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기까지 정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 이제 막 빼가지고요. 정말 보석으로 만들어서 탁탁 드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요셉도 한 명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요셉 포도나무 하나가 그 많은 열매들을 맺은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포도나무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는 다 붙어야 됩니다. 전체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붙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붙은 것으로만 끝나면 생명활동이 계속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활동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말씀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요 단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 그것도 설교 다 들었지요? 네, 그래서 율법이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걸 또 완성을 해버렸어요. 율법이 하지 못한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복습 차원에서요. 속의 죄를 드러내지 마.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끄집어내질 못했어요. 겉으로 드러낸 것만 율법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음욕을 품은 거 벌써 간음죄야. 그러잖아요. 형제를 미워한 거 벌써 살인죄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심화적으로 아주 촘촘한 그물로 다 잡아내는 거예요. 뭐를요? 죄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율법은 다 잡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 정도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복음을 알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식 복음을 알면은요. 율법은 저 밑에 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고요. 또 한 가지 율법이 못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들추기만 하고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그런데 진짜 마음속에 있는 죄는 끄잡아진 애들도 못하고 죄라고만 하지 그 죄를 해결을 못해요. 율법은요. 그러니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해결을 못하는데요. 문제만 들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정죄된 거 찾아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보통 설교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딱 정리된 거예요. 그러나 정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진짜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이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이요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생명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붙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일단 그 역할은 하셨어요. 그러나 그 역할도 성령이 오셔야 유지가 되고요. 아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잘 도끼로 찍어가지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뒤쪽에도 나오고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들도 있고요.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어느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는데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포도원 그 농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왜 열매 맺지 않느냐, 찍어버려야 되지 않냐, 한 해만 더 기다리죠.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예. 그런데 계속 열매를 못 맺는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농부가 주인이 기회를 줬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다고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그냥 포도나무 얘기냐는 말이에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한국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찍혀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찍힌 포도나무를 대변하는 그 영혼은 어디 간다 그 얘기예요. 지옥에.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꽉 차 있는데도 한 번 예수님은 열매도 안 맺고 살아있는지도 모르면서 다 천국 간데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어. 어떤 놈이 그렇게 속여놨냐 그 얘기예요. 예? 우린 그렇게 속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만큼 설교를 들었으면요. 기쁘지요? 아멘. 감사하지요?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죠. 아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진짜 살아있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 가면은요 거기 빠져가지고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렇구나 했다고 그러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거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내 영혼도 살지만 말씀이 생명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거 다 정리하는 겁니다. 명쾌하게 딱딱딱딱 입어가지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화, 성령으로 예수화, 성령으로 생명화, 성령으로 미랄화. 예, 미랄화. 미랄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요. 최종 단계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화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어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다니까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다. 진짜 예수를 보는 것처럼 아멘. 그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예?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의 특성은 뭐예요?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를 계속 예수님의 모든 삶이 열매였거든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요. 계속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용서하고 예? 그리고 원수 사랑을 실천하되 죽어가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게요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살 수 있어. 성령을 모시면 그의 권능으로 그 모습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면서 성령을 모시니까 사도가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그 모습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모시고 나서부터는 똑같이 예수님이 사셨듯이 똑같은 생애를 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요 그들도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미랄화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그걸 다 정리한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화, 성령으로 말씀화, 성령으로 생명화, 성령으로 미랄화. 여기 2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단계까지요.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말짱 꽝입니다. 예,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못 맺어요. 생명활동이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아멘. 생각나게 하죠. 아멘. 권능 있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죠. 아멘. 죄를 이기게 해주시죠. 아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사들로 역사하죠. 아멘. 실제 또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까지 보면은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서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서신서도 그렇고요, 계시록도 그렇고 전체가 다 신약 성경은요. 근데 구약에도 있다니까요. 구약에도요. 샘플로 몇몇이지만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더라. 찾았으면 읽어봐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안 됐지만, 그리고 내주하시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이, 왜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크게 감동이 됐더라. 크게 감동이 되었더라. 그 약간 이 신약하고는 약간 못 미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요. 그런데 신약에서 마가다락방에 벌써 성령이 임할 때는요, 불같이 바람과 같이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계시는 거거든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건 많이 들었죠. 아멘. 그런데 진짜 성령은 어디 계실까? 이제 성경을 전체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지성소예요. 지성소. 알았죠? 영혼이 아멘. 지성소인 겁니다. 거기에 법궤에, 옛날 성막이나 성전에는 법궤에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저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은요,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지성소를 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어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성막이고요. 실제 성령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이 작아 항상 보면요, 크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령에 의해서 모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성령이요, 능력 있고 권세 있기 때문에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믿음으로 아멘. 역사를 하기 때문에요, 옛날 모세가 했던 것도 어마어마하고 여호수아가 했던 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실제는요, 우리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성령님이 아주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아니 60만 명을 다 끌고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체가 다 죽어버리는데, 광야에서요. 그리고 육체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그랬지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모세를 능가하는 대사명과 영적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고요. 이 아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누가요? 우리 속에서 계시는 성령님이요. 아멘. 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아멘.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존재가요, 가치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고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아예 그냥 하나라니까, 하나. 이제는요, 아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박만문 집사님 들려오지요? 그냥 아멘 하세요. 제가 이따가 다 설명 더 드릴게요. 혹시 모르면. 근데 우리 박만문 집사님 총기가 많으시고 똑똑하시니까요. 어른분을 대고 제가 똑똑하다고 해서 죄송하지만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옛날 역사를 다 꿰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들려오리라 믿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아멘. 애기들도요 다 알아들어요. 애기들도요, 다현이도 막 알아들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계셔야 말씀도 생명화가 되고요. 예수님의 그 피도 생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 이런 짧은 지식으로요. 지킬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아예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요. PPT가 항상 늦다잉. 에스겔서 36장 27절. 유튜브는 나가고 있습니다. PPT는 혼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잘 보세요. 그 띄워나락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누구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법 딱 들려오지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지킬 수 있다 없다? 구약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지킨들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해 못 해결해? 예수 피만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이건 원칙입니다. 계속 들었지요? 아멘. 우리의 죄는 뭐를 만나야 없어진다? 예수님의 피를 만나야 없어지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다 지켜봐요? 죄가 없어지나요? 지킬 수도 없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면 거룩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죠? 거룩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부로서 세마포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까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한 것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못 지키면 성령이 계셔서 그럴 수 있도록. 살인은 큰 거니까. 그러면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미워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다 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생명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활동이라는 거는요. 기존의 대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지.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더 도와줘요? 물론 전지도 하고 뭐 걸음도 주고 그러지만은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연의 섭리 속에서 봄이 되면 그 모든 조건이 맞춰져 가지고 물을 빨아 올리고 영양가를 쫙 빨아 올려 가지고 그 나무 가지까지 보내고요,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인가는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미워하는 건 없어지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요.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것도 부르는 것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찬송도 많이 부르가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 사람은 기뻐요. 즐겁고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천국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 속에서 나오는 언어와 생각과 행동의 삶이라는 거는요, 성경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누에가 막 뽕잎만 먹어도 실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성도는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읽혀지고 설교를 또 듣고 그러면서 성령이 힘을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대부분이 어디 사람들이었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은 배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아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권능이 있게 해주셔서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아멘.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화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살리고 아멘. 또 살리고 아멘.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90이 넘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아멘. 10살도 안 된 아기들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아멘. 예, 이 자리가 마가 다락방이 돼야 되는 아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이 다락방 강화하면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넉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요한복음 13장부터가 다락방 강화인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 집사님이 1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저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거기 다락방은요 마가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셨어요? 성찬식 하신 거죠. 우리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또 뭐 하셔요? 제자들의 발을 발을 씻겨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에는 아주 특별히 다락방 강화라 그래가지고 특별 말씀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중요한 것처럼요. 이건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목요일 날 되면은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요게 이제 목요일 날 얘기예요. 전체가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에 배반 때려가지고 잡혀가지고요. 신문 받고 그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전날 나누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요. 그러니까 처음 장면은 산상수훈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은 다락방 강화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남겨지는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 아멘. 예,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서 포도주 나눈 건 무슨 식을 했다고요? 우리와 정혼식,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 남겨지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의 결혼식은, 혼례식은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 약혼식이 있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결혼식 안 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남겨진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죠. 아멘. 유대인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혼례식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자면요.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약서는 똑같아요. 성경이 서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서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아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맨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뒤쪽만, 세상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말씀을 남기시고 진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음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왜 담대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은 누구일까요? 예,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를요? 마귀를요. 요놈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놈을 이겼어요. 아멘.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기셨죠. 아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기셨습니다. 아멘. 계속 이기셨어요. 예수님 아멘. 한 번도 안 졌어요. 진 것 같은 십자가도 이미 사실은 그게 이기신 거예요. 아멘. 최종적으로 이기신 겁니다. 아멘. 예,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씀이 결국은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져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계속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힌트를 의해서. 99% 드린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기니까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담대해. 왜? 아멘. 내가 가서 성령님 보내줄게. 아멘. 걱정하지 마. 큰형님이요. 아셨어요? 아멘. 예, 우린 큰형님 계신다니까요. 일로 바쳐요. 제가 옛날에 예화 들었잖아요. 예. 서울에서 이사 온 태권도 배운 그 녀석이 나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한테 일로 바쳤더니, 그래? 내가 대신 너 이렇게 싸우는 거 지켜줄게. 그래가지고 눈바닥 가니까 뒤지게 패졌어요. 형이 있으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요. 우리의 형님은 누구예요? 큰형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요?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아주 힘있게요. 진짜 내 믿음으로. 알았죠?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덥다 이제. 아부터.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야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안 가시면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에게만 계시는 거라니까요. 가시면요 벌써 제자들, 11제자들 사도가 되고 120명 얼마나 많아. 그런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들 10명마다 다 누가 오셔서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순간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깨끗한 우리의 심령 속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죄를 이기고요, 마귀와 싸워 이기고요, 아멘. 영적으로 강력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밖에 없도록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이 불문, 아멘. 남녀노소 불문, 아멘. 지위 고합 불문. 아멘.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일냈어요. 그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혜 그거 상관없다잉, 문벌 그것도 상관없다잉.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세상에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왕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요, 크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아멘. 아멘. 예, 폐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왜요? 조금 배웠다고 하고 가졌다고 하고 지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 자랑 안 하고 자기 자랑할 것 아니냐 그 얘기. 그래서 우리 도학교가 소망이 있다니까요. 우린 다 무지랭이잖아요. 아멘. 목사도 무지랭이고, 여러분들은 뭐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할 겁니다. 성령에 아멘. 의해서요. 그거예요. 오히려 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멘. 미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없어야 됩니다. 아멘.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택해서 제자로 삼아요? 아니 처음부터 사울을 택해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그들은 잘났습니까? 세상적으로. 그 훌륭한 사람들을 택하지요. 근데 그들은 그것 가지고 예수님 대적했어요. 사울도 그랬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없는 자들은요, 버릴 것 자체가 없어요. 버린 거 있네요. 배와 그물을 버렸잖아요. 그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이 얘기도요, 엄청난 복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들어져 있어요. 그 얘기, 그 말씀은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원래 나는 없어요. 부족하고요, 약하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아멘. 말씀대로 살려야죠. 아멘.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마가다락방의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루살렘에 머문다라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380명은 떠나갔지요. 그들은 지혜롭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해야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순종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주어지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온 유대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좋은 신랑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서약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서약서대로 살 수 있도록 누구도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에 아멘. 엄청난 게 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가지고 계속 설교할 거니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교회는 이런 설교를 못 들어요. 모릅니다. 그러고요. 그렇게 주의 종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 깨어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복받은 걸 알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치를 알고 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존중하고요, 높이고 성령의 역사를요, 우대해드리고 성령님을요, 높여드리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지막 때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처음부터요, 마귀가 그걸 다 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 자체를 안 하잖아요. 지금은요. 예? 성령은 사도 때, 초대교회 때나 역사했지 지금은 아니야. 그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아유 정죄를 하고요, 이단화하고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외워요 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 한국 기독교도요, 그리고 세계 교회가 엄청나게 속은 겁니다. 거기서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고 아멘. 빨리 성령님 의지해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요. 예, 율법주의 아닙니다. 아까 아멘. 정리했지요? 아멘. 예, 이제 이런 것도 더 정리를 해야 돼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저와 더불어서 최소한 3년, 4년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빨리 이제 더 발전하야죠. 신앙적으로 더 발전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론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런 게 그런 게 배고. 그러면 진짜 모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100% 장악하도록요, 그 단계로 발전되어 나가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그래야 아멘. 승리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요. 우리가 지면 누구한테 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한테 져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만 읽어봐요. 거기 7교회 성도들한테 교회 편지 보낼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는 했지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특권을 주겠다고 하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한다고 하고, 계속 그 승리를 얘기하는 거지. 줘놓고 신앙생활에 다 지고 진지도 모르고, 그러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착각 속에 있냐 하는 거예요. 누가 속였다? 악한 것들이 속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걸 또 깨어나야 되고 또 깨어나고, 이걸요 계속 한 거예요. 최소한 4년 전부터요.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요. 이제는 인정이 되지요. 아멘. 그 가치를 알겠지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과 아멘. 성령으로 밀어라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특별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믿어지도록, 삶에서 옮겨지고 실천되어 진짜 열매 맺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